네, 할렐루야. 네, 오늘 기도회 가운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가 32장에서 이제 16절에서부터 24절, 25절까지 기도하고요. 그 이후 26절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신 이 말씀이 이제 33장 마지막에서 이제 끝이 나게 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왜 기도를 하는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계속해서 순종합니다. 계속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순종하기는 하는데 그 마음에 이해가 되면서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서 순종하는, 그래서 강제된 마음으로 순종하고 있는 예레미야가 그 삶의 순종함과 자신의 마음 사이의 그 간극이 해결될 수 없는 그 문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의 내용은 무언가를 하나님께 구함 이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과 또 우리가 그것을 따라 살기 어려운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극복하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해하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그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하나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왜 땅을 사라고 하시는가? 땅을 사라고 하는 문제가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도 알겠고 다 이해가 되는데 이 땅을 사서 이 땅이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 그래서 32장 25절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면서 다른 어떤 이렇게 죄악으로 인해서 포로로 잡혀간다든지 멸망을 당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이 땅을 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는데 왜 땅을 사라고 하는지 깊이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길게, 굉장히 길게 말씀하시죠. 26절부터 계속 길게 말씀하시는데 예레미야에게 이 응답을 해주시면서 예레미야의 믿음의 지평을 확장시켜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는 이 논리의 한계를 넘어서 응답해 주시고 또 가능한 것의 한계를 넘어서 또 말씀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미래의 지평의 한계를 넘어서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논리의 한계를 넘는 부분은 이 죄를 다시 한번 요약하시면서, 그러면서 죄가 당연히 심판을 가져온다는 거죠. 이건 너무나 논리적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졌으면 벌을 받는 게 마땅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또 시켜주시는데,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거,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32장 36절부터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은 논리의 영역으로 넣으시고, 그리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을 받는 그런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고 그것을 성취하시겠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땅을 사라고 하시는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받았으면 되는데
그걸 어떻게 거기서 다시 돌아오게 되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하는 논리를 펴십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형벌 거기에 국한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다시 영원한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런 이제 응답을 주시죠. 그리고 33장에 가서는 이제 이 가능성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33장 2절에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역사를 정말 이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일들을 이루시는가, 그런 일들을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가 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일을 그것을 만들어서 성취하는 그 하나님이 그 일을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 이렇게 이제 기도에 또 기도를 통해서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신비 은밀한 일들을 깨달을 수 있다. 바로 이 기도의 능력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모든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시면은 정말 그것이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그것이 이해가 되고요. 기도하면은 우리의 한계를 하나님의 한계로 지우는 그런 믿음 없음에서 이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것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죠. 그 불가능이 가능한 것으로 나아가는 철저한 근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 그 말씀만이 바로 이 가능성을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반복해서 심판을 반복, 또 희망을 반복하고 또 회복을 반복하는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이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는 메시아 예언의 반복을 통해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이것이 반드시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앞에서 한 내용들을 반복해 주십니다. 그러다가 이제 17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그 미래를 넘어서는 그 미래의 지평을 넘어서는 믿음의 지평을 확장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가 이제 오는 다윗의 에게서 공의로운 가지가 나서 그 땅에 정의와 공의가 실행되는 것 15절을 중심으로 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된다는 거, 근데 거기를 넘어가요. 그래서 그 성취를 넘어가는 거를 이제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이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응답 주시는, 예레미야에게 응답을 주시는 그 응답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를 추가하시는가 하면은, 그래서 17절부터가 이제 추가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했던 내용들 중에 예레미야에서 이 17절부터 26절까지가 그 아주 중요한 이 응답에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이 되고, 거기에 지금 마지막 부분에 이것을 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17절,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네, 그래서 이 지금 이스라엘 집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 메시아의 공의로운 통치가 지금 추가가 되면서요. 이것은 이제 왕에 대한 그 통치 그 이야기이면서 영원히 이 사람들이 영원히 있다는 이야기이면서 또 18절에는 그 제사장이 또 끊어지지 않는 그 제사장들이 또 영원해요. 그래서 이 도대체 이 왕들이 영원하고 또 이 제사장들이 영원하다. 그리고 이 제사장들이 영원하려면은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성전도 영원해야 되는데 도대체 이런 말씀이 어떻게 성취가 되는지 예레미야가 이해하기는 참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에게 이런 어떤 하나님의 궁극적으로 이루시고자 하셨던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재림 바로 이 새 창조를 통해서 완벽하게 이제 성취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에게 국한된 이 말씀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제 세계 선교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을 흩어버렸던 온 세상으로부터 다시 불러 모으시는 이스라엘 회복된 이스라엘을 통한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래서 온 세상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는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제사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취되는 것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성취되는 것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제 새 창조 마지막 때에 성취되는 것 이것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제 모든 성경에 맺으셨던 언약이 다 성취되는 내용으로 결론을 짓고 계셔요.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죄하러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네, 이 언약의 말씀은 누구와의 언약일까요? 이 언약은 노아 언약입니다. 노아 언약을 잠깐 한번 읽어드려 보면 창세기 8장 22절에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제는 세상을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이 땅이 있는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을 것이다. 땅이 있는 동안에 땅이 없는 때가 오는 거죠.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 그때가 오는 그때 전까지는 이 일이 계속 있는데 이것을 깨뜨릴 수 있겠는가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지금 맺는 그 언약도 없앨 수 있겠다. 그래서
이 노아와 맺은 언약의 확실한 것처럼 반드시 이 일이 하나님의 그런 때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노아 언약을 언급하십니다. 그리고 또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 제사장과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네, 이 다윗 언약과 그리고 또 시내산 언약을 포함한 레위 언약, 레위기의 레위 언약의 내용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그동안 맺었던 언약들, 이 바로 언약들이 이제는 완벽하게 다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22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에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누구와 맺은 언약을 떠올리세요? 바다의 모래 같다. 아브라함의 언약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다시 언급하시면서 또 역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역시 성취되는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속해서 맺었던 그 모든 언약이 완벽하게 성취가 돼서 이제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흩어졌던 세상의 모든 열방이 주께로 나와서 셀 수 없는 무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장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궁극적으로 그 나라를 들어가서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온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왕 같은 제사장, 그 왕 같은 제사장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있게 될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까요? 왜 정말 이런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래서 도저히 하나님과 우리와 이렇게 맺어질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면에서는 이런 정말 이 엄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그냥 피조된, 만들었다가 하나님이 언제라도 없앨 수 있는 그런 존재를 왜 이런 관계를 맺으시는가?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은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우리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이건 먼저 바로 그 앞에 천지의 법칙을 깨뜨릴 수 있다면은 다시 이제 그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 노아와 맺은 언약을 이야기하면서 만약에 그럴 수 있다면은 그렇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리라.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을 다스릴 자를 택하시고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한다.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돌아오게 해서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미래의 지평을 넘어서 최종적인 역사의 종말의 지평까지 가지고 가는 그 이유,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의 이유, 이렇게까지 정말 뭔가 복잡하게 그냥 민족을 없애시고 새로 만드셔도 될 텐데 이런 일들을 반복하시면서 결국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김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볼 때 치근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무나도 긍휼한 마음, 너무나도 자비의 마음, 너무나도 불쌍히 보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서든지 그 부모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서 그 아버지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것을 깨닫고 그것에 한마디로 철이 들어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섬기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따라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한계, 또 그 궁극에 있어서 있을 그 모든 우리의 모든 그 가능성을 넘어선 그 모든 것들, 미래를 넘어선 그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정말 이 기도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또 그것을 꿈꾸시면서 오히려 우리의 모든 지금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때를 향해 또 그 최종의 날을 향해 우리와 함께 지금 오늘을 꾸려가기를 원하신다는 것들, 이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기도 가운데 또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내일부터 또 수련회가 있는데요. 우리 정교인 수련회 위해서 또 날씨와 안전과 기타 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실 수 있는 분들 또 하루라도 참석해서 큰 은혜를 받으시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정말 허락하신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 그리고 그 회복의 말씀, 그리고 성취의 말씀, 하나님 정말 이 놀라운 말씀을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그릴 수 있는 정말 성령께서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 회복된 그 말씀이, 회복되는 말씀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궁극적으로 성취되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완전히 성취되는 하나님 그 놀라운 그림들을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그리며 또 이것들을 꼭 붙잡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더욱더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의 하시는 그 놀라운 일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고 또 무엇보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기도 가운데 우리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